이제는 5가지 축복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예약을 해놓으 셨어요. 그 예약해 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할 일이 나왔습니다. 내용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참 중요하죠? 우리는 예배를 알아야 됩니다. 자, 2020년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예배할수록 인도해 주셔서,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랬거든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하도록 하나님 또 만드신 거예요. 그 예배 속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속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 주셨잖아요. 불신앙. 그러면 불신앙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앙에 불 붙으면요, 집이 타버려. 불신앙이 한다는 말은 뭡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 없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끝났어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오늘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 복음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2, 3절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우상 경제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빛의 경제를 바꾼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날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빛의 경제입니까? 2, 3절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레미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빛의 경제를 준비하시고 눈이 열려야 돼요. 안 열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배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딱 예배 드리고 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 생각할 것은요, 내 영적 상태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냐,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그릇이 없으면 못 받아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했잖아요. 그릇 준비되어야 돼요. 복음 받을 그릇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그림을 그리세요. 내 축복은 이것이다.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그림 그리는 거 알죠?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웠는데 제가 참 속이 상했어요. 그때 이 회사 담도 없을 때예요. 왔을 때. 그릇만 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자전거 타고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또 오토바이 한 대 또 누가 사줘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그 타고 대구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바지도 뜯는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깨가 생겨가지고 무릎에다가 신문지 넣어가지고 바람 안 들어오도록. 그래도 그거에 내가 숨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회사 있는 사람들은 승용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돈 번다고 별짓 다 하는데, 하나님 나 여기 와서 신방 가려고 그러는데 오토바이 타고 회사 들어가도 못하고 자가용 타고 하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동차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옛날 계신 분도 압니다. 그때는 밖에 나가면은요, 자동차 판매사 별로 없었고, 있어도 반불에 비싸다가 안 줬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 반불 몇 장 얻어다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 안 되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앞에 붙여놓고, 뗄 때는 화장대 앞에 붙여놓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나도 엉뚱하지, 그죠?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자동차.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 봉고차. 기아. 25개월만 차가 왔어요. 한 6개월 하면 힘 다 빠져요. 그 자동차 사고로 준비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그분은 왔는데 국수 한 그릇에 낚였어. 주일날 예배 들어가 국수 먹고 같이 지나고 결국 장로가 되고 그랬는데 그분이 오면은 자기가 먼저 울어요. 하나님 안준하고 난 달구똥 같은 눈물이 나는데 처음에 몰랐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나도 같이 울었죠. 그럼 또 한 6개월 힘이 들어갑니다. 또 힘 빠질 때 또 와요. 예배 드리면서 또 내 방에 와서 기도하면서 울고 2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빠져겠죠.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서울 있는데 자동차가 왔다는 거예요. 서울 잠 못 자겠대요. 그러더니 잠을 자야 볼일 다 봐야 되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정확하게 5인 1조 딱 사람 붙여놨더라고요. 2년 동안에 기름 넣고 검사하고 보험 넣고 뭐 수리하고 다 해가지고 5인 1조를 만들어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12인승에다가 30명 태워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차 타고 오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 두 번 공단 돌고 나면요 한 5분 지나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운전할 사람도 없었어. 20명 싣고 차 고령까지 또 차 부흥회나 또 가고 이래가지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금년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5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겠죠? 영적 상태가 된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릇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받을 건지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배부터 돼야 되는데 생활의 치유가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세상은 뭡니까?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벗어만 나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요. 교권우상, 사상, 율법주의, 그 다음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소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형상우상, 사상우상 참 많죠. 교권우상, 종교우상, 경건을 중시하는 이런 것들. 이것들 때문에 영적 상태가 좋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벗어나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각종 귀신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귀신은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 좋아하죠? 고사 지내는 거 좋아하죠? 부적 붙이는 거, 점술, 역술, 미신, 특별한 형상들. 어떤 집에 가면 호랑이 그런 거 갖다 놓죠. 하나님 없으니까 호랑이가 자기 신이거든요.
그림도 크게 그래 돈 많이 사다 놨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환경도 치유받아야 되죠. 왜냐? 사탄의 환경은요, 날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오고, 그러고 나면 허무합니다. 사탄이 사탄과 싸우게 만들어주죠. 우리에게 뭡니까? 축복 주셨죠. 24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면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째로 보니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버리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되었어요. 롯이 세상 말하면 삼촌보다 건방지게 먼저 가져가잖아요. 우리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걸림돌을 제거하죠. 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가게 따라라 그랬으면요, 롯이 계속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걸림돌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만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가려고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왜? 자기 아들 없으니까. 부모 다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고 조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 살입니다. 이런 우리 삶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 15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사실은 이 어려운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에요. 우리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벌써 아브라함 앞에서 롯을 떠내보냈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하나님 좀 주무시고 계세요. 내가 좀 해보고요. 고생 실컷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죠. 갈대우를 왜 떠나려 합니까? 고통이 있지만은 이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요, 자꾸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 오느냐? 어려움 속에서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아비 집 가족 사망해버렸죠. 갈 때 울러 가려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가야 가는데, 혼자 가기 외롭잖아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그건 자꾸만 세상 눈을 가지고 자꾸만 혼자 외롭다 생각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봐야 돼요. 12장 1절은 본토 아빌 집을 떠나라.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의 운명, 예틀에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이 해방되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지시할 땅으로 하 그러겠어요. 지시할 땅으로. 뭡니까? 약속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책임지니까. 그럼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의 근원 왜 합니까? 사람 살리는 영적 운동을 통해 선교 운동하라고. 그러면 가난의 문제는 뭡니까? 응답의 땅이에요. 약속 땅이에요. 가야 되죠. 근데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오니까요. 참 아브라함도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신이 아니잖아요. 기근 오니까 어디 갔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갔어. 애굽으로. 애굽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문제 생기면요 거의 다 세상 방법으로 찾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어려움이 많은데 참 어쩔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울었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눈물이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게 우는 것이 울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네. 기도는 만능이에요. 기도 소리 안 나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눈물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목사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 댓글 써가지고 별짓 다 하고 막 가까운 사람도 막 욕하고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도. 그래서 골반대로 울었대요, 막. 울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사라가 죽게 되는데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거기서 슬퍼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하나님 바라봤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요. 문제가 오면은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 알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전도 들어가요, 전도. 오늘 주셨잖아요. 단을 쌓은 후에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318명. 그렇게 자기를 반대하던 소돔왕이 찾아와가지고 전리품 다 가져가라고 환영을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필요 없다. 하나도 필요 없다. 왜냐? 너희를 통해 내가 부자 됐다고 그런 얘기 듣기 싫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서로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요. 누가 갖다 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이 탈이 안 생기요. 사람에게 받으면 탈이 생겨가지고 난 영창 가야 돼요. 세상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마누라 뺏길 뻔했잖아요. 나중에 나오기 그게 누굽니까? 이삭도 나중에 마누라 뺏길 뻔했어요. 예? 가문에 흐르는 거 우리는 이것을 단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문제는요. 문제가 생기면 세상 방법 쓰지 마세요. 세상 방법 쓰면 다 빼앗기고요. 사탄에게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결국 세상 법정에 서야 되고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를 복의 근원을 주셨는데요. 응답된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는데요.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후에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돔왕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봤더니 어느 날 사람들이 쓱 지나가는데 집에 왔어요. 보니까는 몰라. 사람이니까 그냥 집에 맞이했어요.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목축하고 멀리 있으니까 그렇겠죠? 환경이. 몽골 사람들이요, 손님 오면 절대로 그냥 안 보내요. 왜냐? 그들이 겨루지 놓고 이 동네 저 동네 멀리 있기 때문에 사람 구경 못 하니까 딱 들어오면요, 주인 자리에 앉혀놓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접하는 거예요. 왜냐? 그건 먹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채소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모셔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천사였습니다. 그분들이 약속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 준다. 사라가 뒤에가 웃었습니다. 내 나이 몇인데 웃기지 마세요. 위로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웃음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바보지. 웃었는데 아들 태어나니까 이름을 웃음이라 지었잖아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난 아들을 하나님 또 시험합니다.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오면서 보도 봤잖아요. 100세가 넘어가지고 경수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 낳았습니까? 그건 낳았잖아요. 그러면요, 100세에 난 아들을 없다 할지라도 200세는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끊어진 경도나 200세를 끊는 똑같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죠. 세상과 얘기하지 않냐고 아들 데리고 제사지를 가잖아요. 갈 때 새벽에 일찍 떠나가는데 뭐 했어요? 나무 불만 가지고 종 데리고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느냐? 의논하고 가면서 종들부터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같이 가면 걸거치거든요. 주인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들. 그럴 건데 아예 배제해버리죠. 너는 이제 기다리라. 아들하고 가서 내 제사지를 볼게. 종들도 눈치 챘겠지만은요, 그래 갔어요. 올라가다가 그냥 가면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그냥 파내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제물 넣어다. 그럼 경상말로 토낄 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준비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 시작했어요. 실행을 했어요. 근데 모릅니까? 하나님 말. 아브라함아 알아라. 이제 보니까 내가 정말 100세에 어른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는 줄 알았다. 끝내라. 뒤돌아봐라. 양을 준비했잖아요. 이것을 체험한 이삭이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어요. 딴짓 안 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믿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안 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불평하는 이것이 아이들이요. 많이 불평해버리면, 불평하면 누가 거기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목사가 주인공이요. 우리 목사는 이렇고 저렇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근데 그 입술로 말씀이 성취돼도 어떡할 겁니까? 이걸 보면요,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이야.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나이 들고 정신 들면은 교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습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 오늘 내 영적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모리아산에서 결국은 여호와 이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얘기예요. 올라갈 때 양 안 보였어요. 하나님 눈 감기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행할 때 스탑시켜놓고 내 뒤를 돌아보라 그랬거든요. 돌아보니까
수양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것도 건실한, 튼튼한 양. 하나님께 드리기 좋은 양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이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거기까지, 현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미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큰 일 하시겠죠,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을 쌓은 아브라함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제약했다, 그 말입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빨리 읽지 말고, 우리 읽을 때 시간 바쁘다고 빨리 읽는데, 빨리 읽으면 기억이 안 돼요. 자, 천천히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준다는데 안 받아요. 그 뭐예요? 그릇이나 받지. 그래서 그릇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그릇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손 커도요,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걔는요. 다 흘러버리지.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롯을 먼저 떠내본 후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불신앙하는 거, 분쟁하는 거, 재물에 빠지는 거 다 내버리라. 동서남북, 종과 형으로 바라보아라. 오늘 보면요. 높이, 길이, 넓이.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언제? 영원히 주리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천 대 이르는 복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단을 쌓아라 했습니다. 단을 쌓았죠? 왜입니까? 왜 쌓았습니까? 단을 쌓는 건 회복입니다. 뭘 회복하는 거지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방주. 그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약속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수 갚을 이유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를 저주냐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 주면 복 주겠다. 내가 하겠다. 너는 그냥 그 길에 서면 따라오너라. 발놈이 날 따라오너라.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현실과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틀리거든요. 말로는 내가 믿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환경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거르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취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떡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이 뭡니까? 옛을 버려라. 옛 사상을 버려라. 그거 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옛날 것을 우리는 버리고 그 발판을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옛틀을 버리라는 뭡니까? 그 갈대 우로 사탄의 사상에서 벗어나라. 날마다 보는 거예요. 각인됩니다. 각인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사탄의 운명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 가문을 통해 하나님 세계 복음하겠다.
제가 어제도 잠깐 우리 유다미를 데려 나왔어요. 하늘하늘 데려 나왔는데 앉자마자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 7명의 렘트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말은 안 했죠.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해서 3대째 목사입니다. 요새 목사 안 되려고 하잖아요. 사모 안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짐승하고 살라고 사모 안 되려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짐승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짐승 새끼밖에 더 나나. 그래서 사모 안 하려고 그래. 사모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사모는요, 교회 성도들의 어머니다. 어머니. 말을 못하고 속은 상하지만 기도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사모들 기도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다락방 사모들 날아다니는데 기도 안 해요. 그게 문제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는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흥망생쇠를 알게 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갈보리 교회 앞으로 복 받을 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아는 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까지 준비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야 그것이 눈물 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뭐 자동차 눈물, 달구동 눈물 흐르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기도가 돼야 축복이 내 것으로 오는 겁니다. 이런 축복 속에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 찾아와서 날 환영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318명 가병 데려가지고 싸워서 5족사하고 싸워 이기고 로또 찾아오고 간데 이 소도망이 찾아와가지고 다 가져가라고. 물론 저 이기면 다 전리품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멜기세덱 제사장 만나가지고 11조 드리고 나머지는요 너 다 가져가라. 나 필요 없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부자 되었다 하는 건 듣기 싫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된다. 왜? 약속 받았잖아요. 5개의 축복. 전리품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홀딱 해가지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또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자꾸 착각으로 오느냐?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문화 만들어놨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면요, 그 문화를 보기 위해서 제일 큰 백화점에 데려달라고 그럽니다. 제일 큰 백화점 딱 돌아봅니다. 근데요, 어떤 물건요, 너무 멋있는 거 많이 있는데, 그걸 들고 돌아와서 딱 쳐다보면요, 물건이 틀려요. 왜냐? 불빛을 이용해서 최고로 부각시켜 놓은 거예요. 그 속습니다. 우리 대구 어느 목사님이 중국 갔다가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시계, 고급 시계를 싸게 사왔는데, 그때 김포 들어올 때 김포 공항에 딱 내리니까 저 시계 쏟아버립니다. 그건 중국만 쓰는 시계라. 한국에 못 쓰는 시계라. 이렇게 세상은 우리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쾌랄도 만들래요. 대단하죠?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별별 짓 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오늘도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은 걸림돌을 하나님은 기도하면 떠나게 만들어줘요. 내가 내보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어 놓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근 오니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때문에. 세상이 좋아서 될 것 같아서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놔두면 노사고 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분쟁을 막아야 돼요. 분쟁이 있는 데는 절대 하나님 축복할 수 없잖아요. 분쟁을 막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 세계, 영적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것인데 소돔 고모라를 승리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놓친 말씀도 해보라 그랬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 영적 세계. 우리의 결단은 예배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예배는 뭡니까? 기도 자체도 예배요. 찬양 자체도 예배요. 말씀도 예배요. 헌물도 예배요. 11조도 예배입니다. 11조는요, 우리가 내고 안 내고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하나님 것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자체, 나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은 사탄에게 딸려지고 12가지에 묶여가지고요, 고생할 건데 해방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11조 반만 내고 3분 1만 내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모르시냐? 알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숨길 것도 없어요. 월급 받아가 다 나오는데. 너무 감사하죠. 좀 잽이 나왔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사업은 뭐 뻔하는데 알아요, 다. 하나님 것을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축복을 하기 때문에 바로 해야 돼요.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친구 하나는 참 착했대요. 대학까지. 대학 졸업하고 친구가 돌아다니는데 좋은 친구가 나쁜 친구하고 술 마시다 보니 술버릇이 엄청 나쁘대요.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저 어른 밑에 좀 배웠으면 저리는 안 할 건데 술은 배우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배운다면은 좀 제대로 배워야지. 술 취하면 개라 그러잖아요. 자기 밖에 없어. 자기 쌓인가 봐 소리 지르고 막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별짓 다 하네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11조 안 된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 못 사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괜히 고생하다가 돌아오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가 잘해서 차근차근 쌓아놓으면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고 수천대 이런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당연하게 드리고 누리고 찾고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올해는 꼭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흐름이 각인되어야 되고 결단하고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각인이 뭡니까? 광야 운동입니다.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신명기 6장이면 광야에서 나오는데 말씀 모르니까 말씀을 각인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미스바 운동. 백성들이 다 마음이 흩어져 있는데 사무엘이 내려가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회개 운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전쟁이 끝이는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얻어야 돼요. 도단선 운동 보세요. 전쟁 안 하고 이기잖아요. 왜 이 좋은 일을 놔두고 딴 걸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파수권 운동.
그 다음 우리는 회당운동회입니다. 말씀 가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당이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당이 중요하다. 교회당이 뭡니까? 플랫폼이 되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은혜 받고 가고, 왔다 가고, 먹노도 좀 같이 없으면 같이 먹고, 플랫폼 돼야 돼요. 이 지역에 지금 우리 다민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여기 와서 플랫폼을 삼고, 피곤하면 좀 자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뭐 합니까? 제자운동이겠죠. 지교운동 해야 됩니다. 목표는 뭡니까? 237, 24 시스템,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뭡니까? 세 가지 저주에서 세 가지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신부는 보좌에 소속되죠. 사탄을 꺾는 권세 주셨잖아요. 참 응답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모두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모두와 함께. 세계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언제 돌아올까? 하나님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문제가 왔다. 네, 왔다 배뱅이 아니고 왔다 축복이. 문제가 오면 축복부터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 그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문제를 통해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요, 얼마나 깨끗한지 집에 가면요, 기계가 청소해도 또 마른 수가 닦고 그래요. 병들까봐. 병드는 건 거기서 병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면 병들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 깨끗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 말 뭡니까?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를. 집중해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핍박 오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축복의 열매로 바뀌었죠. 스데반 그 죽음 보세요. 그 죽음 때문에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계획은 다 멀리 보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고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 메시지는 전부 다 미래를 향한 것이거든요. 이미 주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나가는 미래를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미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현실과 정확하게 맞는 것이다. 왜 그러냐? 현실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보기 하나님 기준 보면 틀림 맞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현장에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따로 있어요. 그럼 뭐랍니까? 답이 뭐예요? 138로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면은 모든 것이 축복이다. 네,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뭡니까? 예배부터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미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각인 뿌리 체제가 되어져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138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작이 예배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함으로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